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괴로울 때가 은혜의 때일 수 있다. 괴로울 때가 은혜의 때일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출애굽기서의 10대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0대 재앙을 이제 한 주 한 주 나갈 때 우리가 지난주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잃지 말아야 하는 그 대전제 핵심 주제는 이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의 원의도죠. 그 원의도는 무엇이었나요? 오직 이 땅에 참된 신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 라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재앙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이 재앙을 통해서 만천하에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대 재앙을 끝까지 볼 때는 그 대전제를 잃지 않으면서 그 안에서 주신 은혜들을 계속 이렇게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개구리 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이렇게 이미지로 이렇게 개구리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개구리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은 안 해요. 그렇다고 그렇게 귀엽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어릴 적에 목사님께서 시골에 교회를 개척해서 조그마한 교회를 하나 지으시고 그 바로 옆에 이렇게 사택을 지어 놓으셨어요. 그 사택에 제 방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 방 창문을 열면 바로 울타리 하나가 있고 이제 울타리 아래는 이렇게 시골 길이었습니다. 그 시골 길에는 숲이 많이 우거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이렇게 비가 오고 나면 그렇게 개구리들이 정말 아름다운 노래를 참 이렇게 떼창으로 불러줬어요. 문을 닫아도 들리고 문을 열어도 들리고 그러니까 열어놓는 게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 개구리 소리가 참 좋았어요. 개구리 울음소리, 이제 오리지널 ASMR, 그렇죠?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누워서 그 개구리 소리를 이렇게 바람 속에서 때로는 빗소리 속에서 이렇게 개굴개굴 울어대는 소리를 들으면 그게 뭔가 정서적으로 뭔가 편안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비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런 개구리가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또는 수만 마리까지도 될 수 있는데 그런 개구리가 울음소리를 듣기엔 좋을지 몰라도 그 개구리가 내 방으로 스물스물 다 기어들어와서 내 침대 위에 개구리가 이렇게 덤벙덤벙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방에. 그러면 절대 귀엽지 않겠죠. 아름답지 않겠죠. 끔찍하겠죠. 그냥 징그럽다, 우리가 그냥 옆에서 보면서 아이고 조금 징그러워라고 하는 느낌이 아니라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개구리는 그냥 일반적인 개구리는 아닙니다. 이 원어로 보았을 때는 체파르테아라는 이 말을 가진 개구리인데요. 이 개구리를 학명으로 정의하기는 라나 닐로티카라는 학명을 가진 개구리예요. 이 개구리는 특수한 개구리입니다. 그래서 두꺼비처럼 생긴 개구리예요. 그래서 두꺼비보다는 조금 사이즈는 작은데 두꺼비와 비슷한, 그리고 뛰어다니지 않고 엉금엉금 기어다니면서 두꺼비같이 좀 이렇게 가죽 좀 이렇게 두꺼워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크기도 좀 일반 개구리보다는 크고 엉금엉금 기어다니면서 이렇게 울어대는 그런 개구리입니다. 그런 개구리가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온 이집트 땅에 가득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넘어서 바로와 그의 신하의 침실과 자는 방, 그리고 침상 위에까지 그 개구리들이 침상을 덮쳤고 떡반죽 그릇에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은 먹고 자는 그런 생활 공간을 그 개구리들이 덮쳤다라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개구리라는 게 좀 멀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아파트에 사시고 이런 도시에 사는 분들에게 개구리가 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기 원합니다.
그런 두꺼비 같이 생긴 개구리들이 여러분의 방 안으로, 침상, 침대 위로, 그리고 밥 먹는 식탁 위에, 여러분의 그릇 위로, 국물 끓이는 이런 찌개 그릇 위로 막 올라와서 집을 점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그냥 징그럽다 정도가 아니라 숨이 막히는 고통과 끔찍한 정말 재앙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벌레 한 마리만 이렇게 들어와도 우리 여자분들 막 호들갑을 떨고 난리가 나고, 남편들을 동원시키고, 자녀들을 동원시키고,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개구리가 우리의 집안에 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맡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징그러워 보이는 것을 넘어서 거기 있는 균들이 이렇게 오염되는 것이 넘어서 전염될 수 있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굉장히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듯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정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이 온천하에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이집트에 알리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라면서 이 재앙을 시작하죠. 이 여호와의 말씀에를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재앙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고 있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 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관하고 계신 분은 그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개구리 재앙을 두 번째로 내린 것은 우리 지난주의 피재앙과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들의 우상을 타파하기 위한, 그들의 우상 숭배를 없애기 위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크눔이라는 그 우상을 소개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헤크트라는 신이에요. 그 헤크트라는 신은 이제 크눔의, 지난주에 보여진 그 크눔의 아내로서 이제 어떤 다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신을 만들어 놓고 개구리를 숭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고 다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생명을 돕는 신, 그것을 헤크트, 지난주에 본 크눔의 아내라는 신을 만들어서 그렇게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난주에 크눔은 양대가리, 오늘은 아내는 개구리 대가리. 그래서 저런 형상으로 이제 실제 저런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고 자신들의 신으로서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구리를 굉장히 신성하게 여기는 게 있었어요. 개구리를 보면 굉장히 높여 대하고, 개구리를 개구리로 보지 않고 굉장히 신성한 것으로 여기고 극진하게 섬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런 개구리가 어떤 존재로서 이제 이집트에 다가왔나요? 온 생활을 다 마비시키고 잠도 못 자게 하고 먹지도 못하게 하고 균을 옮기고,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막 이제 생활을 마비시켜 놓는 그런 개구리로 이집트에 다가오게 한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이 재앙의 장면은 그분의 기적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진짜 섬겨야 하는 신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온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너네가 섬기고 있던 그 크눔과 더불어서 그 아이들을 많이 낳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헤크트라는 신, 그거 없는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너네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재앙인 것이다. 신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 그냥 움직일 수 있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고 너희들에게 복이 아니라 재앙을 내릴 수 있는 존재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정말로 따르고 믿어야 하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림으로써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순복하기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면서 이런 재앙을 내리고 계신 겁니다. 처음으로 오늘 말씀에서 바로가 굴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개구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가 숨이 막혔다라고 고백을 해요. 숨통이 조였다라고 고백을 해요. 정말 힘들었던 거죠. 숨통이 조였다는 거. 숨을 못 쉬겠다 할 정도로 그 개구리 때문에 고통을 받았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걸 좀 쫓아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들의 바로가 불렀던 요술사들이 그와 비슷한 일을 이렇게 눈속임으로 해내기는 했지만 그들이 그 개구리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바로는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찾아서 제발 이 개구리 좀 없애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처음으로 무릎을 꿇은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하지만 너희의 신 여호와 하나님께 좀 도와달라고 해라. 내가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겠다라고 바짝 엎드려져서 8절에 보면 너희들이 이 개구리를 떠나게 해준다면 너희들이 처음에 말했던 그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나가게 하는 일을 내가 허락할 테니까 제발 개구리만 좀 없애줘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겠다라는 그런 순복을 일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결국에는 그 말을 듣고 실제로 하나님께 아뢰어서 그 개구리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개구리들이 밭이고 뭐고 집에서 다 다시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개구리가 이제 죽고 이제 살만한 일이 펼쳐지자마자 뭐라 그래요? 15절에 보면 다시 마음이 완강하고 완악해져서 이제 이야기했던 것을 배신하는, 다시 마음이 완강해져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러니까 약속을 해놓고 바로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의 이 말씀에 주목해 볼 점은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러니까 개구리가 죽고 나니까 살만한 거예요. 그전에는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끔찍하고 고통스러웠는데 살만하다, 숨이 쉬어진다, 아이고 이제 속이 시원하네, 이제 좀 괜찮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 바로 마음이 완악해져서 자신이 했던 약속을 바로 이렇게 배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축약해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과 이런 질문 가운데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이 은혜일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싶고 은혜를 누리자라고, 은혜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은혜일까요? 어려움 가운데 괴로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분 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때가 은혜의 때일까요? 아니면 숨통 트이고 살만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은혜를 악용하고 배신하는 것이 은혜일까요? 어느 때가 은혜이겠어요? 제가 예전에 교육부서를 담당하고 있을 때 그 청년반에 청년들이 참 뭔가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참 많았었어요. 뭐 이렇게 시험 합격도 해야 되고 막 가정 형편에 어려운 것도 있고 해결돼야 되는 문제들이 거의 한 80~90%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청년들 마음 안에 간절함이 이렇게 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자 하면 모여가지고 막 기도 진짜 뜨겁게 열심히 하고, 예배드리자 하면 열심히 예배드리고, 모이자 하면 열심히 모여서 진짜 간절하게 눈이 초록초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그렇게 했던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히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어떤 이런 저의 신앙의 가연성이 되는 그런 원동력도 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한 명 한 명 무언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시험도 합격이 되고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사람이 붙어지고 승진하고 막 간절했던 기도 제목들이 거의 하나하나씩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그런 열심의 기도와 은혜를 구하는 현장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정말 더 하나님을 찾고 정말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 맞군요, 어려울 때 하나님 찾을 때 도와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군요, 그러면서 하나님 막 더 찾아야 될 텐데 놀랍게도 그 이후로 한 명 한 명 떠나가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없어지고 시들어지고 간절함이 사라지고 뭔가 좀 더 영적인 침체가 더 찾아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청년들만의 어떤 습성과 흐름이 아니라 그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 바로의 모습이 오늘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로 간절하고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주님, 개구리만 떠나간다면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은 참 쉬운 고백이 아닌데도 그냥 팍팍팍팍 그냥 백지수표 그냥 공수표 날리듯이 이 개구리만 떠나게 하면, 이 문제만 해결하게 되면 내가 주님 위해서 하나님 선교하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이 개구리만 없애 주신다면.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 개구리라는 문제를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 주시면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더 깊은 심연의 단계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악용함으로써 다시 이전의 상태로 바로의 마음이 곧바로 완강해진 것처럼, 완악해진 것처럼 다시 예전의 내 모습으로, 습관대로, 그때 살던 그 모습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때가 은혜의 때일까요? 숨통이 트이고 우리는 뭔가 잘 돼서 이제 숨쉴만 하다라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숨통이 트일 만한 상태가 돼서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괴롭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며 개구리와 같은 문제, 개구리와 같이 끔찍하고 징그러 보이는 문제가 여러분의 침상에 파고 들어와 여러분을 잠 못 이루게 하는 끔찍한 문제, 잠이 오지 않고 누우면 그 장소가 편안해야 되는데 나를 고민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마치 그 개구리처럼 누워 있어도 잠이 안 오는 것처럼 그 개구리 같은 문제가 나를 덮쳐서 밥을 먹고 있어도 그 떡반죽 그릇에 밥 앞에 밥을 먹고 있어도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는 것 같지가 않고, 넘기고는 있는데 뭘 먹고 있는지를 모르겠고, 그런 개구리와 같은 문제가 우리의 삶에 찾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냥 살겠습니다라고 하고 있다면 현상적으로는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괴로움이 괴로움만이 아니라 은혜의 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의 개념을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숨통이 트이면 그게 은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숨통이 트여야만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숨통이 트였을 때 하나님을 더 찾지 않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배신이요, 은혜의 악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개구리가 멀게 느껴지지 않으시죠? 우리의 삶의 문제로 본다면, 우리의 침상 가운데 잠 못 이루는 고민의 문제가 개구리라고 본다면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날마다 겪는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그 괴로운 상황이 은혜의 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닥친 개구리 재앙과 같은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의 삶에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안방까지 파고 들어가서 잠 못 이루는 문제로 근심하게 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결코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침상의 평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라는 글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10가지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적어놨는데 7번째랑 8번째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 7번째 글에 희망을 품으라 라는 거예요. 그 속뜻은 어려움 속에서도 삶에 의미 있는 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희망이 있다. 그러므로 그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다. 그러므로 희망을 품으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은 희망을 품고 사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고요. 8번째로는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다시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나아가라. 이제 좋은 말인 거죠.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려움의 때 그 위기라는 시간이 위기만으로 보여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문제와 관련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어떤 유일신으로서 내가 섬기고 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위기가 우리를 기회로 만드는,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는, 그 위기를 오히려 우리의 기회의 연장, 은혜의 연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겪는 위기의 상황이, 위기의 사정이 굉장히 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그냥 쉽게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위기의 크기가 얼마나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로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고 그 위기가 위기만으로 보이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간섭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3장 12절 지나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 위기 상황 가운데 바라볼 수 있다면,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믿고 내가 그분을 찾고 의지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의 때는 우리의 은혜의 때로 변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임기응변식의 태도로 그때 그 문제만 해결하기 원하는 하나님으로 대하는 그런 신앙관을 버리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이 목적이 되는 그런 신앙의 태도로 발전하고 변화되기를 주님만에서 소망합니다. 보세요. 바로가 다시 완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안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신앙의 스텝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임기응변식의 태도. 그때 그 문제만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 그 신앙관이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나요? 3번째 재앙 주시고 4번째 재앙 주시고 5번째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안 넘어가세요. 우리가 그 신앙의 스텝을 넘어가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축복을 누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려 하리니. 이 모든 과정이 결국에는 하나님 따르는 게 축복이요, 하나님 따르는 것에만 생명이 있는 것이요, 요거 하나를 알게 하려고 이런 모든 과정을 겪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숨통이 트일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걸 알고 산다면 우리는 그 출애굽의 목적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가는 복된 신자의 삶을, 그 출애굽의 축복을 다 누리며 사는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복으로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는 그러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 1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섬겨야 한다. 내가 유일신인 줄 알고 섬기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축복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섬길 수 있다면 괴롭고 재앙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재앙도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성경의 깊은 심오하고도 깊은 축복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섬길 것이니라는 그 말씀의 기본 어근은 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바드라는 말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목적어로 사용할 때는 섬기다, 경배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경배하다, 워십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주인 삼는다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 내 심중에 아무리 괴로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분을 높이며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은혜의 때요,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축복이라고 하나님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내 고집을 꺾고 내 완강한 마음을 꺾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찔리고 불편한 말씀이 들리면 그 위기가 우리에게는 축복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런 믿음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찔리는 말씀도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곁에 두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로 본다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고집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꺾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그 바로와 같은 완강한 마음, 내 방식대로 잘 살 거라는 마음을 꺾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제 그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그 스텝을 넘어가게 하셔서 출애굽된 다음 스텝을 열어 가십니다. 그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내 인생 주인 하나님입니다. 이 스텝이 넘어가면 하나님 다음 장으로 이제 넘어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또 인도하고 끌어가십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 다음 장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요. 못 보는 겁니다. 10대 재앙이 나을 때까지 바로의 마음은 계속 완강합니다. 하나님 안 넘어가십니다. 끝까지 가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걸 넘어가기 원하시는 마음으로 계속 다음 재앙을 주시고 다음 재앙을 주시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찾으시고 기쁠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이 가장 은혜와 축복의 때가 될 수 있다는 이 오늘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여 여러분의 삶의 모든 개구리 때가 덮친 그런 현장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현장으로 변화되는 축복의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